9장 8절부터 18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어 호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정말 혼돈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단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발걸음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크신 위로와 은총이 차고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세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새로운 세계와 앉아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권속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 호흡이 없어 우리 믿음을 죽어가는 자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비극의 참상을 보면 정말 끔찍한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전 세계 또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정말 감사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고맙게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 값지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갈리의 딸이 죽었다. 또 하나는 12해를 앓았던 혈루증 여인. 이거 불치의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마다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생명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세계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더욱 주님을 찾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통해서 주신 그 소론, 본론, 결론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세계가 참된 헌신이기에 이 헌신에서 죽은 것도 다만 자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헛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 헌신의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본인이 스스로 묵상하면서 헛된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볼륨 조금 키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에 무관심한 자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수요 저녁 예배에 진리가 무관심한 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누구든지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도 지식이 많이 있어도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인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 진리에 제대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시간에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을까?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바라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자리, 누군가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다면 뭔가 하나라도 내가 얻고 돌아가야 된다. 그저 막연하게 나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성경에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람이 관심을 둘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기 일은 모두가 한결같이 세상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관심거리와는 철저히 무관한 내용으로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세상을 사는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성경은 자연히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리가 되신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지만 이 말씀은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여겨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무관심을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목사가 성경에 관심을 가지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성경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일일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다들 잘 알고 계시다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열심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성경, 즉 진리에 대한 무관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에 대한 무관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주제 가운데서 아주 핵심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둔 사람은 원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진리에 관심을 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 진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사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될 것일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여하심으로 되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채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여하셔서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 믿음의 원수들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간여하신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엔진이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하여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처럼 진리에 관심이 없는 마음을 진리에 관심을 가진 다른 마음으로 교체해 주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에 물론 그렇게 하면 참 진리에 관심을 가진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진리에 무관심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마음을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것들과의 만남이 있다면 우리 것들 어떠한 누구든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지로 너 예배 시간 그렇게 떠들면 안 돼. 한들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 그렇게 졸면 안 돼. 하는데 눈꺼풀은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그러나 내 몸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 몸을 읽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서 눈꺼풀이 다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조용하라고 해도 자기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서 외쳐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러니까 제발 이 말씀대로 살아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해도 우리 믿음들 마음에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리 외쳐도 초기의 경입기식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관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의의 길로 붙들어 가고자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자로 만들고자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를 말하고 있는 줄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고 12해를 앓던 혈루병 여인이 깨끗하게 낫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내 자신과 무관한 얘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분명히 본문 말씀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갈리입니다. 갈리가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마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죽었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냐? 바로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본문의 내용은 겉으로 보면은 건강하게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처럼 여겨질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저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자는 것이나 그리고 또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 어떤 병에 걸려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런 통속적인 해석으로 끝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잘못된 그 해석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되고 어떤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진리에 무관심한 자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갈리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리의 딸의 죽음, 이 18절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갈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갈리가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으니 오셔서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나 누가복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갈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아닌 겁니다. 내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 딸이 죽었으니까 살려달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중한 병이라고 해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도 나을 수 있다는 기미가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죽었다면 나올 수 있는 기적과 희망 모두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나올 수 있다는 기적과 희망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죽은 자로 얘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딸이 죽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갈리,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인 것이죠. 자기 딸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몸에 손을 얹으면 살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바라보면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었다고 이제 사형 선고, 이제 모든 의사가 판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거기에 수긍할 수밖에 되겠냐는 겁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갈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딸을 부둥켜 안고 아유 내 딸 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소식을 안고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내 딸에게 가서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미친 짓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믿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이 갈리의 이야기. 이 사람은 단지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자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었지만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대단한 믿음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대단한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딸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놀라운 기적이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신앙에 있어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병이 낫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다만 목숨의 연장일 뿐인 것이지 신앙의 문제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흘려들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익숙한 말이라는 것과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으로서 아주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나의 생명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 모습처럼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늘 입으로 고백했던 우리들이, 우리 믿음의 것들 내 딸이 죽었다 한번 생각하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생각했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 것들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입으로만 외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늘 외쳐왔지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예수님 입으로만 외쳤지만, 그러나 실제 내 눈앞에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딸에게 손만 얹으시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내뱉은 고백이 실제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대사에서는 무관심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대사회는 지금 생명의 문제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더 해결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생명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생명의 사건에 무관심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이 현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생명의 사건에도 어느 누구든지 무관심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사, 하복, 빈부, 기첨,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을 누구가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 주님이 다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사, 하복, 살고 죽고 하가 미치고 복이 미치는 것, 빈부, 기천, 가난하고 부하고 기하고 천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또한 부귀, 영화, 건세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바라보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더욱더 우리가 얽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로 고백하는 것, 삶과 별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갈리딸의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만 있을 뿐 교회가 관심을 두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육관을 짓는 일에 매달릴 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다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모든 교회 식구들 다 나와서 이 리모델링 한 때 17반 헌신하면서 우리가 각자 믿음대로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치는 사람도 있고 기쁨으로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한다 했을 때 다들 관심은 갖지만, 그러나 교회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한다, 무엇을 한다 했을 때에 건축한다는 그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병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바로 그겁니다. 지금 시대의 빛, 저렇게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으면 저 아이의 관심이 엄마가 아빠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식구들도 관심이 있을 겁니다. 왜 저 아이가 저렇게 울까? 라고 했을 때 관심은 우는 아이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 저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예배 시간 내가 설교 듣기가 거북스럽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이 시간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나오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즐기고 싶은 것들이 취미생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대단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대단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저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놓쳐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 아이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관심,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배만 잘 들어도 모든 문제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배 성공한 자 모든 것에 성공한다라고 제가 늘 외쳐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예배 성공하면 정말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성공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이 목사님 안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삶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런저런 걱정 근심거리가 있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는데 집에 가니까 그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유함을 제대로 누리면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근데 그런 믿음에 또 성숙 성장하려면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또한 필요합니다. 초신자에게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명에 관한 문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생명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믿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생명들은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움직여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러한 심령들에게는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그래서 말만 있을 뿐 교회가 관심을 두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다 보니까 오늘 또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더욱더 우리 모든 것이 빼앗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곧 자신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리모델링한다, 건축한다, 무엇을 한다 했을 때 그 행사에 집중되어 있지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면 외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로 여김받으며 비웃음을 살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리의 집,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거 맞습니까? 예, 시작.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분명히 갈리의 딸 보니까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냥 피리 불면서 어떻습니까? 내성 통곡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피리 불고 떠들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분명 죽은 사람을 두고 잔다고 하시니 그런 반응도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갈리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죽은 자를 진단하고 사망 선고를 하는 것처럼 숨을 쉬는지 심장은 뛰고 있는지 여러모로 확인하고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도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를 잔다고 하시니 참 얼토당토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은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께 나아간 갈리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야이로 바로 소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 딸이 죽었지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갈리,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갈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상 딸이 죽어서 있는 그 현실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참된 현실이었고 그 현실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자는 것이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내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나을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생명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가 갈리가 1%가 부족한 99%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100%의 믿음을 완벽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딸이 살아난 것을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딸이 지금 잔다고 하는 것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잠자는 딸을 깨워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는 그 능력을 이 회당장 야이로는 믿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89%가 되어서도 안 되고 99%가 되어서도 안 되고 100%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진가가 발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딸이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것들 이제 의사도 더 이상 생명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 앞에 대놓고 알고 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세계에서는 죽음도 죽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전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질 참된 현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 예수님 교회 잘 다니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도 잘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령 또한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든 가난한 사람에게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한다면 자신을 놀리는 말로 듣기 십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면 분명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참된 현실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서 내 일이 아닌 진리에 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현실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들은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 현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고수들 내가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이 크고 작은 모든 대소사 문제점들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빠져있는 오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코로나만 아니어도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하하호하면서 어떻습니까? 찬양 경배할 수가 있는데 답답하게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 시대마다 어떻습니까? 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비록 나에게는 버겁지만 감당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나 이 문제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죽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들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넘어서 다른 세계를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닥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고 죽을 지경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어차피 그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인생. 또는 그 문제가 사라졌다고 해보세요. 어차피 내 생명은 어떻습니까? 죽을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사는 우리들의 인생,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때문에 내가 살겠다 못 살겠다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죽은 딸을 보고 나아갔던 것이죠. 죽은 딸을 집에 눕혀두고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봐라! 회당장 야이로를 봐라.
자기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내 앞에 나왔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능력, 우리 믿는 것들 누구를 보고? 배당장 야이로의 아버지의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는 것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불치병인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말을 듣고 이제 갈릴리의 집, 그러니까 해당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살며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이 만지면 이 여인은 깨끗하게, 내가 12년 동안 고생했던 것이 깨끗하게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확신에 찬 믿음, 해당장 야이로도 확신에 찬 믿음,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 여자들이 혈루증을 흘렸다면 냄새가 진짜 많이 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들 뭐 경험을 하셔서 알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볼 때 냄새가 많이 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12해 12년 동안 그런 혈루증으로서 앓고 왔다는 것은 정말 수치인 것이죠. 또 우리 믿는 것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12년 동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써봤습니다. 돈을 갖다 써서 어떻습니까? 고쳐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해봤답니다. 근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이 병에서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니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해당장 12해를 앓았던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그 예수님 옷자락을 누가 만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중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누가 보면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제자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년 동안 고치지 못한 그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내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 혈루증을 깨끗하게 낫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 모든 문제 깨끗하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혈루증의 여인처럼 확신만 갖고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아무에게도 고침받을 수가 없었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 경비를 허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마태는 단지 혈루증이라는 말만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혈루증이라는 말만으로도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혈루증은 신약 시대의 이 혈루증이 아니라 구약에서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레위기서 15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집안의 그 가족 식구다 보니까 이런 컵을 만졌다 하면 그 컵을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씻든지 아니면 따로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부정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나야만 했지만, 구약시대 말입니다. 쫓겨나야만 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는 오히려 부정하고 더러운 자에게 함께 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의 여인을 바라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사람. 그래서 쫓겨납니다.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규례 아래에서는 혈루증 여인은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은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는 악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이 얼마든지 주님께서 나아가서 그것을 만질 수가 있고 깨끗함을 얻는 새로운 세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생명의 세계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고 있다. 천국은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천국의 세계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오늘 지금 저녁 8시 12분, 어제 저녁 8시 12분과 오늘 저녁 8시 12분하고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또한 우리 미래부터 어제 만나지 못한 사람 오늘 만나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어떻습니까? 아유 어제 그 시간이 오늘 또 그 시간이네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세계라는 것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이 혈루증으로 우리 이것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그가 새로운 세계, 생명의 세계,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임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우리의 부유함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우리는 모든 삶이 풍요로운 삶, 부유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내가 건강이 나쁘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깨끗하게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것 것을 채워주신다. 내가 말씀 안에서만 살면, 진리 안에서만 산다면 그 삶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생명까지도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들 하물며 내 세상 일 때문에 세상 그 조그만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큰 문제라고는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한 가운데 다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 만판에 새겨서 살아 역사에서 날로 새로운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세계, 새로운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그 삶과 무관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는 것, 이것은 우리는 사실입니다. 부정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인간이 죽은 자라는 것 역시 사실이며 현실입니다. 근데 난 지금 살아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새로 오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새로운 분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만 많은 과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죽은 영혼을 살려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건강하다고 해도 결국 늙고 죽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죽음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건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뭐라고요? 내가 앞으로 죽을 미래의 사건이 아닌 지금 현재의 사건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언제 죽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미래의 사건이 아닌 현재의 사건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것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천국 가실지 지옥에 가실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계학적으로 바라보면 아직도 난 살 날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해당장 야이로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그런 확신, 그게 뭐겠습니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으면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주장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을 100%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또한 역시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옷자락만 만져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세계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새롭게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펼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이의 우유값을 보태주는 것이 아니고 학원비를 보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것들 죽은 자에게는 자신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는 내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연락하신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진짜 나는 빨리 죽고 싶어요. 근데 왜 빨리 죽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생명을 붙잡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죽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살해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절대로 자살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과거엔 내가 죽고 싶어서 자살 시도도 많이 해봤지만 그러나 죽지 않고 이 자리까지 모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또한 얼마만큼 살지 모릅니다.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큰 문제점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반점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런저런 모든 문제점 다 있지만 그러나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으로 겪어야 할 일들은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 누구든지 받아야 된다.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수업은 누구든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긋지긋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따라 나에게 주어진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우리의 마음에는 진리에 관한 관심이 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관여하신다는 증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내 몸의 온몸 전체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세계, 우리 모습들 지금 내가 그 생명의 세계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걸 확신을 갖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걱정 것이 모든 문제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 누구의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것, 못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점들, 우리 믿음의 것, 그 문제점까지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 인생 사는 건 한평생입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좋지 못한 날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날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도 안 되고 좋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해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자는 겁니다. 이런 날도 있으면 저런 날도 있습니다. 비 온 날이 있으면 갯날이 있습니다. 아셨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우리 것들 캄캄한 날이 있으면 밝은 날 또한 있다라는 사실. 언제까지 우리가 울고 불고 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날들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한 생명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세계를. 그래서 주님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신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천국을 내가 어떻게 만드냐, 지옥을 만들 것이냐, 천국을 만들 것이냐, 그것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 해당장 야이로의 그 모습처럼, 그리고 12해를 알았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믿음에 대한 확신만 갖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그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확신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생명의 세계, 달리 표현하면 천국의 세계입니다. 마음껏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빠져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시민들, 생명의 세계에 들어와 아버지 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우리 모든 인생,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랑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